にちは。今日も、礼拝を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一言お願いさせていただきます。天の主な神様、今日のひとときを感謝します。このように共に皆さんと礼拝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感謝します。神様、どうか今日の礼拝の中であなたが御言葉を私たちに語り、その御言葉を私たちが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今からあなたに賛美を捧げます。どうかその賛美を受け取っていてください。私をこの場所に、また皆さんの見ている場所でどこにいても、あなたの霊がその場所にいて臨在があるように助けていてください。すべてを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願いします。アメン。まず最初にイエス様触れてくださいという曲を賛美していきます。イエス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스베테 오 스베테 아나타오求め続けます。次に日譲る国を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傷ついたこの国の上に日の太陽が昇る。それは十字架の愛と癒し、立ち上がれいずる国。もう一度御顔代求めへりくだり立ち返る。主の皆の他にこの地の救いはない。祈りの火を絶やさずに主の栄光待ち望む。傷ついたこの国の上に日の太陽が昇る。それは十字架の愛と癒し、立ち上がれいずる国。涙は拭われた。朝の光浴びて国々を祝福しよう。主の栄光のため。涙は拭われた。朝の光浴びて国々を祝福しよう。主の栄光のため。涙は拭われた。朝の光浴びて国々を祝福しよう。主の栄光のため。歌えいずる国。最後に命の光を一緒に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
の光すべてを捨てた愛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光放ってあなたと歩むそれは素晴らしい命のもう一度尽きることのないあなたの愛が私を包む溢れる喜びすべてのものがあなたを歌う闇を消し去る命の光すべてを捨てた愛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光放ってあなたと歩むそれは素晴らしい命の尽きることのないあなたの愛が私を包む溢れる喜びすべてのものがあなたを歌う闇を消し去る命の光すべてを捨てた闇を消し去る闇を消し去る命の光すべてを捨てた闇を消し去る闇を消し去る命の光すべてを捨てた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光放ってあなたと歩むそれは素晴らしい命の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お祈りします。我らを隅から救いくださった愛する天の父なる神様、主の皆を賛美します。アーメン。昨日も今日も変わらぬことなく、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るイエス・キリストの愛に感謝と賛美と喜びを捧げます。つまり、信仰、希望、愛、この3つである、このうち、最も大いなるものは愛である。今日も私たちの魂を導いてくださり、主の愛の中で生きる人生を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主よ、助けてください。世界中がコロナ中遇で見れています人間がどんなに弱いかお悟らせてくださることを
感謝いたします。アーメン。日本にもイエス・キリストの言葉と賛美でいっぱいになり、韓国と連行して列邦福音で立て行きたい私たちの祈祷を聞かせていただき、私たちの災い展示で福となる願いが叶うことを信じさせてください。アーメン。主が捧げたフィリポ教会とともに、大言葉として始め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誠に感謝いたします。十字架の愛を思いながら、今日の礼拝を金帝正牧師聖書とともに通して、聖霊の導きさが私たちの生きの中で満ちられ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아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가득한 사랑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본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세우시사 한국과 연합하여 열방을 복음으로 세워나가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전하의 복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빌립보 교회와 함께 말씀으로 시작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김태종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このすべてお言葉、私たちの救いの主イエス・キリスト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主の祈りします。天にいま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来たさせたまえ。御心に天に地にもなせたたまえ。我らの日曜の金を今日もいたださ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こと、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の滅びにあら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支配とは限りなく何時のものなればいい。アメン。今日の、聖書箇所で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4章1節から11節。さて、イエスは悪魔から誘惑を受けるため、霊に導かれて荒野に行かれた。そして40日間、昼も夜も断食した後、空腹を覚えられた。すると誘惑する者が来てイエスに言った。神の子ならこれらの石がパンになるように命じたらどうだ。イエスはお答えになった。人はパンだけで生きるものではない。神の口から出る一つ一つの言葉で生きると書いてある。次に悪魔はイエスを聖なる都に連れて行き、神殿の屋根の端に立たせていった。神の子なら飛び降りたらどうだ。神があなたのために天使たちに命じると、あなたの足が石に打ち当たることのないように、天使たちは手であなたを支えると書いてある。イエスは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試してはならないとも書いてあると言われた。さらに悪魔はイエスを非常に高い山に連れて行き、世のすべての国々とその繁栄ぶりを見せて、もしひれ伏して私を拝むなら、これをみんな与えようと言った。するとイエスは言われた。退け、サタン。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拝み、ただ主に仕えよと書いてある。そこで悪魔は離れ去った。すると天使たちが来てイエスに仕えた。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시간은 지극히 높은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배 밀리포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를 듣겠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 한번 이번에 일본어로 해볼까요? 슈 예수 사마와 쇼리시마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슈 예수 사마와 쇼리시마시다. 아멘. 예, 한번 더 해볼까요? 슈 예수 사마와 쇼리시마시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에 꼭 붙어 있으면은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태어난 인생을 보면은 항상 경쟁과 이기한 승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여러 가지 뭐 학업이라든가 뭐 운동 경기 또는 이 땅에서 뭐 사업을 하든 뭐든 간에 좀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도 거의 완벽하게 지었던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졌습니다. 마귀에게 짐으로써 우리는 죄에 붙잡힌 바 되었고 그 이후로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넘어지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뱀으로 나타난 마귀의 말을 듣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 실과를 먹게 된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보면요, 그 나무 실과를 딱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듣고 보았을 적에 어떻게 보였냐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6절이면은 성경이 거의 앞부분인데요. 성경이 거의 뒤쪽으로 가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들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서 그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에 완전히 속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조차 이와 같은 똑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제한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 애굽 지역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됐던 어려움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먹음직,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에 걸렸을 적에 그들은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고 그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탐심과 무엇보다 자신의 자랑과 아니면 혹 자신의 연민에서 비롯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그토록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신의 산 위에 올라갔을 적에 그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형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는 잘못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 첫 번째 사람을 넘어뜨린과 같이 마귀는 홍해를 건너 태어난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동일한 시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무너뜨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수십 일이면 도착할 그곳을 40년이나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바로 이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무너뜨렸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먹음직,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아담 때는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먹을 것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만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그 하나만 먹지 말는데 그 하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이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던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지지난주 말씀에서 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시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너를 상하지 않게 하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정말 들으면은 그냥 정말 지혜롭게 들리는 그런 말로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천사들이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본다면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마치 아담에게 너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처럼 그런 유혹을 하였으나 우리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에서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마귀와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뛰어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뛰어내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내리셨고 그렇기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멈추실 수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 던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이라고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냐면은 바로 보암직, 안목의 정욕에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보는 것에 약한 것 같아요. 사람은 참 보는 것에 약한 것 같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이게 안 보이면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봄으로써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뭐 저도 요즘 뭐 스마트폰에도 그렇고요, 메일로도 그렇고 뭐 광고 같은 게 많이 떠요. 대부분 지우지만은 우연찮게 그거 보게 되면은 물론 필요 없도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저거 괜찮은데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보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나가는 광고를 보면서 마치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눈, 여자는 귀라고 해서 여자들은 듣는 것에 좀 약하고 남자들에게 보는 것에 좀 빠져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더라고요. 그 예가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그냥 목욕하는 여인을 딱 보고 아름다워 보였다. 거기에서부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그냥 그 본 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욕망에 사로잡혀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또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에스겔이 받고서는 아침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녁에 그 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가 죽었게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 눈에 기뻐하는 것, 곧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였던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도 에스겔이 울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 성경을 그 에스겔서를 읽다가 참 내용도 심각한 내용이지만 참 이 표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내나 자녀는 우리 눈에 참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정말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산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인 헤르몬 산인지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트 산인지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서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실제 존재하는 산이 아닌 환상 가운데의 산 같습니다. 그 산에서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갖고 싶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40이야 하나님과 독대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떡합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예배하고 제사함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보이지 않자 두려움으로 정말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직접 보는 것에 안심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것이면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여서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줄 터이니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셨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만이 세상의 정체를 알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정말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셨기에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그 무서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돈과 같은 부, 눈에 보이는 성,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는 자꾸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보이셨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 아니면 비참하고 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든 주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께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주님 눈에는 보였지만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서 단 한 번도 이탈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 마귀의 뜻을 단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으셨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그 같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함으로,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보시는 그 같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흔들릴 적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3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의 길,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이 곧 부활의 길이기에 그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에서 그 말씀에서 매번 듣던 말씀, 매번 보던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놀라운 것을 보는 같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환난 시험까지 다 겪으시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겪었어야 될 사망의 아픔까지도 다 겪으시며 결국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못도 맺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나타노 코에오 아나타노 코에오 모토 베테 아나타노 카오 모토 베테 아나타노 도코로 모토 베테 이마에 미네루 스베테모 스베테오 유다네테 스베테오 사사게테 아나타오 모토 메테 레이하이시마스 스베테오 유다네테 스베테오 유다네테 스베테오 사사게테 아나타오 모토 메테 레이하이시마스. 시간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귀는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할 적에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했고 정말로 그 관부디 가운데 떡을 바라보게 하였고 계속해서 주님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눈을 주셔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되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과 또 주님의 그 기쁘신 마음과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정말로 헐벗고 굶주려 말씀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쫓아 헤매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높고 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것들을 살리는 오일한 정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는 것은 이 땅의 부가 아니요 이 땅의 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이 복음에 우리의 온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심장, 우리를 위해 찌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볼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의 그 마음에 고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단 한순간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와 한 주간을 나아갑니다. 주께서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삶의 길을 정말로 한 치도 좌우로 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우리 기도할 적에 중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온 세계가 정말 시끌시끌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특별히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유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의 만민이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기초 가운데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지 치아와 또한 6.25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반석 위에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민족의 교회가 일어나 이 땅, 이 나라를 정말로 믿음의 반석에 다시 세우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아버지 세계 열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세계가 정말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아버지 우한에서 시작된 이 질병이 세계 곳곳에 돌면서 각 나라를 어렵게 하고 많은 사상자가 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적인 것들 우리의 먹고받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스톱이 되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바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계 열방과 특별히 이 나라 인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아울러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 일어나 믿음의 용사로서 설 수 있도록 아우리 민족교회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정말로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땅을 주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일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땅
비록 지금은 불모지와 같지만은 그 땅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뿌려진 땅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피가 뿌려져서 적게는 30만에서 많게는 100만까지 이르는 순교자의 피가 그 땅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가 그 십자가대로 순교하여 남겨진 그 피, 이제 그 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잠자고 있는 1억 2천만에서 1억 3천만에 이르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본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일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손은 온 열방을 향하여 들려져 있으며 정말로 어미 닭이 정말로 새끼들을 품듯이 지금도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손을 높이 들고 계십니다. 십자가 달리셔서 그 양손을 드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고요할 때 우리 온 사람들이 들어가길 원하는 특별히 우리가 이웃한 일본을 우리에게 품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일본 땅에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생명의 피가 흐르는 그 땅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했던 정말로 일본의 그 신앙인들의 그 피가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여 지금도 잠자고 있는 1억 2천만에서 3천만에 이르는 일본의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여서 저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서 사용된 교회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듭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깨어날지어다. 일본은 깨어날지어다. 일본은 일어날지어다. 모든 주님의 빛으로 일어날지어다. 거기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오시면 사탄이 하늘에 떨어져내는 것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권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의 태양이 그 땅 가운데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는 정말 온 세상 양세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 안에서의 교통함을 믿으며 이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그냥 흩어져서 사라지는 공기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늘에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권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닫혀져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세국이 다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코 사망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킬 수 없음을 나타내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재팬빌립보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저 일본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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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찬양 부르고 잠시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미와 이사이로 다 매우 말했다 싶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축복드리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지금 조용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 때는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 예배를 오후에 교계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주가 4월 19일인데요. 이때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뵙지 못했는데 야외에서 한번 만나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시고 3시에 함께 그 장소에 오셔서 야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수양관을 짓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철입니다. 사람들도 그래도 마스크 끼고 있지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도 잘 돌보시면서 또 고난주간 또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